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공허하고 혼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대의 이슈인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맞았는데 앞으로는 또 맞아야 될 것인지 안 맞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모든 삶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를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다른 것은 받아들이는데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심령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착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들이 내 심령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을 내 심령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뭐하지 못하나니?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기워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옥토에 심겨진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뜻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밤 흑암 속에서 환하게 빛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돈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환한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첫 번째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41절에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고 점점 작아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보약이라고 해가지고서 정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도 안드레도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함께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도 메시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신도 메시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확실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떨어져 정박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메시아이면,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동료 친구들에게 빨리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배에도 고기를 채워 넣었는데 5장 8절에 보니까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배에 가득 고기가 넘쳐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노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다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배에 타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자신도 예수님처럼 마치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결단과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 위를 뛰어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다를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휙 하고서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즉시 31절에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다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언제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여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죽음 앞에 설 때 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신 것처럼 자기도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주님,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안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심기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는 유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르쳐서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듣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태양처럼 빛이 나고 정오의 빛처럼 빛이 나고 어두운 밤 샛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반짝 환하게 여러분의 갈 길을 비추시고 여러분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우리가 이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 보배로운 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보배로운 믿음이 있을 때 자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꾸 자라가면서 어느 사이에 그 마음속에 샛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어느덧 신의 성품으로 주님이 자신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과 환난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러한 온전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리라. 온전함에 이르는 이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올 때 흔들립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또 세상의 거짓 정보와 거짓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확신했지만은 내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서 주님이 나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내게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동안 너에게 꼭 일깨워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을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지켜보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친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친히 손으로 만지면서 그분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17절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 분명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디에 심기워져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심기워진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뭡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변모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고 목격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밤이 지나고 아침에 새벽별, 샛별, 이것을 가리켜서 계명성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명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샛별이 빛나는 것처럼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샛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의 영으로 오셔서 샛별처럼 빛이 나게 하실 때, 권능으로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이요,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제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가장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고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도 영지주의요, 현대 기독교와 그러한 미혹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발라, 오컬트 신앙, 이 카발라, 오컬트, 그 영지주의의 신앙은 고대와 현대 종교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카발라, 오컬트 신앙은 그 속에 신비주의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점성학이 있고 명상 요가가 있고 타로카드, 운세카드 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온 겁니다. 심리학, 마인드 컨트롤, 뉴 에이지 사상, 그 다 사탄적입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수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세계적인 비밀 조직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음부의 권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사상의 기초가 이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지주의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오컬트, 카발라, 이 기복신앙이 유대교와 혼합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서 바리새주의가 그렇게 발전하게 되죠. 로마 시대 때는 가톨릭 교회와 또한 이 바벨론, 카발라,
이 주술 오컬트 신앙과 서로 혼합이 되게 되죠.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기독교 안에, 정치계 안에, 또 경제계 안에, 여러 타 종교 안에 이 카발라 오컬트 신앙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카발라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무리들도 카발라 유태인들입니다. 탈무드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은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이 여깁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사탄적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최대의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주여 나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진리의 깊은 데 이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각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온갖 미혹과 시험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기워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할 때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증거하시고 내 속에서 힘을 주시고 내 속에서 마치 새벽별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주님이 내 속에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의 강한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친히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증거하여 주시니까 주님이 친히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속에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히고 잘 심겨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심기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